그 사람과 왜 그런 일이 생겼을까? 나는 왜 자꾸 비슷한 상처를 반복하게 될까? 우리는 살아가며 수많은 사람을 만납니다. 어떤 인연은 따뜻했고 어떤 인연은 아팠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도 마음에 남는 인연은 늘 이유를 묻게 됩니다. 왜 그랬을까? 그런데 말입니다. 삶에 스쳐 지나간 모든 사람들, 그 만남 하나하나에 다 이유가 있다는 걸 혹시 느껴보셨나요?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지금의 인연은 과거에 맺은 업의 열매이다. 우연처럼 보이는 그 만남조차도 이미 오래전부터 시작된 인연의 줄기에서 피어난 꽃일지도 모릅니다. 이 영상에서는 그 이야기를 전하고자 합니다. 지금 당신 마음속에 떠오르는 그 인연, 왜 아팠는지, 왜 끝났는지, 그리고 그 인연이 당신에게 무엇을 전하려 했는지를 부처님의 지혜를 통해 함께 들여다보겠습니다. 당신이 놓지 못했던 인연, 그 인연이 내게 남긴 상처와 배움을 이제는 고요히 마주할 시간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과거의 업이 익어 지금의 인연이 되고 지금의 행위가 다시 미래의 만남을 만든다. 우리는 살면서 수많은 사람을 만납니다. 가족, 친구, 연인, 동료, 스쳐 지나간 누군가까지. 그 모든 만남은 마치 한 편의 이야기처럼 우리 삶을 이룹니다. 어떤 인연은 기쁨으로, 어떤 인연은 아픔으로 기억됩니다. 그리고 어떤 인연은 끝났는데도 잊히지 않고 오랫동안 마음 한구석을 짓누릅니다. 왜 우리는 그런 인연을 만날까요? 인연은 우연이 아닙니다. 지금 내가 만나고 있는 사람은 이전 생에서 혹은 이 생의 언젠가 내가 마음속에 품고 있었던 업의 씨앗이 맺은 열매입니다. 이 말은 누군가를 탓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우리가 겪는 모든 인연의 시작은 외부에서 온 고통이 아니라 내 마음속에서 자라난 업의 파동이라는 사실을 마주하는 것입니다. 한 제자가 부처님께 이렇게 여쭈었습니다. 왜 저는 사랑하는 사람과 늘 멀어지고 저를 괴롭게 하는 사람만 곁에 남습니까?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그 제자의 눈을 바라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대가 과거에 사랑을 받기만 하고 타인을 진심으로 사랑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 마음이 업이 되어 지금의 인연을 불러온 것이다. 이 말은 냉정하게 들릴 수도 있지만 그 안에는 중요한 진리가 담겨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사랑을 받는 것에 익숙해져 있지만 사랑을 주는 것에는 서툴렀을 수 있습니다. 집착, 의심, 기대, 조건, 그런 마음들이 인연 속에 스며들어 다시 반복되는 상처로 되돌아오기도 합니다. 또 다른 일화도 있습니다. 한 스님이 지나가는 길에 어떤 여인을 만났습니다. 그녀는 스님을 보자마자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스님, 저는 그 사람을 정말 사랑했는데 왜 저를 떠났을까요? 저는 모든 걸 다 줬는데 그는 제 마음을 짓밟았습니다. 스님은 고요한 미소를 지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연은 주고받는 것이 아니라 다만 익은 업의 모양일 뿐이요. 그대가 준 것이 진심이었다면 그 업은 언젠가 반드시 다시 돌아올 것이요. 다만 그 사람이 아닌 다른 모양으로 말이지요. 이처럼 우리가 진심으로 행한 마음은 당장 눈앞의 사람에게 돌아오지 않더라도 언젠가 또 다른 인연을 통해 반드시 회향됩니다. 그러니 우리가 아팠던 인연조차 그저 고통으로만 기억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당신이 오래전부터 품고 있었던 감정의 흔적이 지금의 모습으로 되살아난 것일 뿐입니다. 인연은 거울입니다.
어떤 인연은 나의 집착을 비추고, 어떤 인연은 나의 상처를 드러내며, 어떤 인연은 내 안의 사랑을 꺼내어 보여줍니다. 이제부터는 인연에 끌려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이 인연을 알아차리고 배우는 수행자가 되십시오. 만약 지금 마음속에 떠오르는 누군가가 있다면, 그 사람이 당신을 괴롭게 했다면, 이렇게 마음속으로 고요히 말해보세요. 당신은 내 삶에 필요한 이유로 왔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이 인연은 이제 흘러가도 괜찮습니다. 그 말 한마디가 마음속 깊이 맺힌 응어리를 풀어내는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모든 인연은 나를 아프게 하기 위해 온 것이 아니라 나를 더 깊이 돌아보게 하기 위해 온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인연이 떠났다면 그건 이제 당신이 배울 만큼 배웠다는 뜻입니다. 당신은 더 이상 과거의 상처에 머물러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다음 인연으로 나아갈 자격이 있는 사람입니다. 어떤 인연은 참 이상하게도 헤어졌는데도 오래도록 가슴에 남아 때로는 꿈에 나타나고 때로는 그 사람의 말투나 눈빛이 하루 종일 나를 붙잡기도 합니다. 잊으려 해도 쉽지 않습니다. 시간이 지나도 상처는 가시지 않고 도리어 그 자리를 더 깊게 파내기도 하지요.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이와 같은 인연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원수는 밖에 있지 않다. 원수는 내 마음 안의 미움이다. 우리를 아프게 했던 사람, 그 사람이 정말로 나의 삶을 망친 걸까요? 혹시 그 사람을 통해 내 마음속 깊은 감정이 비추어졌던 것은 아닐까요? 인연은 거울입니다. 특히 우리를 가장 괴롭히는 인연은 내가 마주하기 어려운 내면의 모습을 가장 정확히 비추는 거울입니다. 예를 들어, 늘 상대에게 버림받는 관계를 반복하는 사람이 있다고 해봅시다. 그 사람은 자신이 늘 피해자라고 느낍니다. 하지만 그 관계 속을 들여다보면 버림받지 않기 위해 애써 맞추고 참고, 그러면서도 마음속에 쌓아둔 불만과 외로움이 언젠가는 폭발하듯 터져버리곤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이와 같은 고통의 근원을 자신을 모르는 데 있다고 하셨습니다. 자신의 마음을 모르면 그 마음이 자신을 해친다. 아픈 인연은 바로 이 자신을 모르게 하는 마음의 어둠을 드러내기 위해 우리 앞에 나타납니다. 부처님께서는 한 제자가 사랑의 아픔으로 괴로워할 때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옛날 어느 마을에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는 한 여인을 진심으로 사랑했지만 그녀는 끝내 다른 이와 혼인을 했습니다. 청년은 절망에 빠져 매일 불평하고 삶을 저주하며 살았습니다. 그런 그를 본 스승이 말했습니다. 청년은 처음에는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른 뒤 그는 자신의 마음을 돌아보게 되었고, 결국 진정한 사랑은 소유가 아닌 이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우리를 아프게 한 인연조차 사실은 내가 바라고 집착하던 감정을 비추는 거울이었다는 것을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 아픈 인연들을 어떻게 마주해야 할까요? 첫째, 감정을 억누르지 말고 바라보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미움, 분노, 원망, 그 모든 감정은 나쁜 것이 아닙니다. 그것들은 단지 이 부분이 아직 치유되지 않았습니다라고 말해주는 내면의 신호일 뿐입니다. 둘째,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겼을까 애써 이 일이 나에게 무엇을 가르치고 있을까로 질문을 바꿔야 합니다. 질문이 바뀌면 시선이 달라지고, 시선이 달라지면 마음도 조금씩 변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인연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연습해 보는 것. 이건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말은 늘 마음에 새겨둘 가치가 있습니다. 나를 아프게 한 사람은 가장 빠르게 나를 성장시키는 스승이다. 우리는 종종 이 사람이 왜 내 인생에 왔을까? 라고 묻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질문은 이것입니다. 이 사람이 내게 어떤 마음을 일으켰고 나는 그 마음을 어떻게 다뤘는가? 그 마음을 돌아보는 순간 그 인연은 더 이상 상처가 아닌 나를 비추는 거울이 됩니다. 그리고 그때 우리는 그 사람을 미워하지 않게 됩니다. 오히려 그 사람을 통해 내가 누구였는지를 깊이 이해하게 됩니다. 지금도 여전히 어떤 인연이 마음을 아프게 한다면 당장 용서하거나 잊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다만 조금씩 그 인연이 당신의 마음속 어떤 부분을 비추고 있었는지 조용히 들여다보는 연습부터 시작해 보세요. 그 인연은 당신이 더 따뜻한 사람이 되도록 돕는 하나의 과정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인연을 놓는다는 것, 그건 단지 관계를 끊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더는 그 사람을 미워하지 않는 것, 더는 과거에 매달리지 않는 것, 그리고 무엇보다 그 인연이 내 삶에 머물렀던 이유를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괴로움은 집착에서 비롯된다. 집착은 곧 사라질 것을 움켜쥐는 마음이다. 우리가 인연을 놓지 못하는 건 그 사람이 아니면 안 될 것 같은 두려움, 혹은 아직 내 마음 속에서 해결되지 않은 기대와 집착 때문입니다. 그 사람을 잊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과 함께 가졌던 감정, 순간, 그리고 그 안에서 느꼈던 자기 자신을 잊지 못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한때 사랑했던 사람이, 한때 전부였던 인연이 지금은 낯선 타인이 되어 서로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 그 사실은 분명 슬프고 아픈 일입니다. 그러나 그 인연이 끝난 자리에 새로운 길이 열립니다. 그 사람 없이도 당신은 여전히 살아있고 그 인연 없이도 당신은 여전히 충분합니다. 한 비구가 어느 날 부처님께 이렇게 말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오랜 친구에게 배신을 당했습니다. 그는 제게 가장 소중한 사람이었고 그를 용서할 수 없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그의 손을 잡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대는 그 사람에게 상처받은 것이 아니라 그대를 통해 드러난 미움을 아직 놓지 못한 것이다. 미움을 놓는 것은 그 사람을 위해서가 아니라 그대 자신의 해탈을 위함이다. 이 말은 우리에게 깊은 울림을 줍니다. 놓는다는 건 상대를 위한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의 자유를 위한 선택이라는 것을요. 놓음에는 3가지 단계가 있습니다. 샵 첫 번째는 인정하는, 그 인연이 끝났다는 사실, 그 사람이 내 곁을 떠났다는 사실을 억지로 부정하지 않고 고요히 인정하는 것입니다. 인정은 포기의 다른 이름이 아닙니다. 인정은 현실과 화해하는 첫걸음입니다. 샵 두 번째는 이해하는, 그 사람이 그렇게밖에 할 수 없었던 이유, 그 상황 속에서 내가 어떤 감정에 휘둘렸는지를 조금 더 객관적인 시선으로 바라보는 연습입니다. 이해는 용서와 다릅니다. 용서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다만 그 사람도 하나의 고통받는 존재였다는 사실을 잠시만 떠올려 보는 것, 그것만으로도 마음은 한결 부드러워집니다. 샵 마지막으로 3번째는 가장 어려운 단계입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모든 인연에 감사하는 마음이 곧 해탈로 가는 문이라 말씀하셨습니다. 괴로움을 준 이도,
깨달음의 연기를 세우는 인연일 수 있다. 그 인연이 있었기에 나는 지금의 이 자리에서 더 넓은 마음, 더 깊은 통찰을 배우고 있습니다. 놓는 것은 멀리 보내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그 인연의 색깔을 바꾸는 일입니다. 미움에서 이해로, 원망에서 수용으로, 그리고 슬픔에서 평온으로 그 인연이 이제는 내 마음 속에서 흐르는 물처럼 흘러가게 두는 것. 바로 그때 우리는 드디어 집착의 굴레를 벗고 내면의 평화로 한 발 더 나아가게 됩니다. 한 여인이 부처님께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남편에게서 배신을 당하고 그를 저주하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를 놓고 싶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해야 놓을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부처님은 미소 지으며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그대가 그를 놓고 싶다고 말하는 순간 이미 놓기 시작한 것이다. 마음은 말이 되고 말은 방향이 된다. 놓고 싶다는 그 마음부터 지켜보라. 그 여인은 그날부터 매일 조용히 혼잣말을 했습니다. 나는 놓고 싶다. 이 인연을 이해하고 싶다. 감사하고 싶다. 몇 달이 지나자 그 여인은 더 이상 분노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 사람의 이름을 떠올려도 가슴 속이 덜 저리고 조용히 미소 지을 수 있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것이 노음입니다.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이해를 통해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감정의 정화입니다. 지금 마음속에 놓고 싶은 인연이 있으신가요? 그 인연이 당신을 아프게 했든 혹은 아직도 그리움으로 남아있든 부디 천천히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인연을 놓는다는 건 그 사람이 떠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 인연에 끌려다니지 않겠다는 당신의 다짐이자 선언입니다. 마음속으로 이렇게 말해보세요. 나는 이 인연을 사랑했고 이 인연에서 배웠으며 이제는 놓을 준비가 되었습니다. 그 순간 당신은 더 이상 과거에 묶여 있지 않습니다. 당신은 스스로 인연의 주인이 된 사람입니다. 지금까지 함께 살펴본 인연의 이야기는 단순한 만남과 이별을 넘어 우리 마음 깊은 곳까지 닿는 가르침이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인연에는 다 이유가 있다고 하셨고 그 인연 속에서 우리는 성장하고 깨달으며 진정한 자유를 찾아갑니다. 삶은 끊임없이 사람을 만나고 헤어지는 흐름입니다. 그 속에서 기쁨과 슬픔, 사랑과 아픔을 경험하며 우리는 더욱 성숙해집니다. 그 누구도 완벽한 관계를 가질 수 없고 그 누구도 완벽한 인연만 만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 모든 만남이 내 안의 마음을 깨우고 내면의 어둠을 밝히는 등불이 되어줍니다. 때로는 그 인연이 너무 무겁고 아팠어 버티기 힘들기도 하겠지요. 그럴 때는 부처님의 말씀을 떠올려 보세요. 괴로움은 집착에서 온다. 노음은 나 자신을 위한 자유다. 그 아픔 속에서도 마음 한켠에는 늘 놓을 준비가 되어 있음을 기억하세요. 노음은 약함이 아니라 가장 강한 마음의 표현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 내 마음 속에 떠오르는 그 인연에게 고요한 마음으로 이렇게 말해보세요. 당신과의 만남 감사합니다. 그 인연을 통해 나는 배웠고 이제는 나아갈 준비가 되었습니다. 그 말을 속삭일 때 당신의 마음은 한결 가벼워질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부처님께서 전하신 말씀을 함께 나누며 오늘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모든 존재는 인연의 그물 속에 얽혀 있나니 인연을 알고 사랑하며 놓을 줄 아는 자, 그가 진정한 자유를 얻으리라. 오늘 이 시간을 통해
당신의 마음에 작은 위로와 깨달음이 찾아오길 바랍니다. 그리고 어떤 인연이든 그 속에 담긴 이유와 의미를 느끼며 더 따뜻한 내일로 걸어가시길 기원합니다.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